제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 이제 둘째 우리 사내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요즘에 여자애들이 너무너무 더 이뻐 보인다 그런 거예요. 아빠 너무너무 이뻐 보여 그런 거예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는 건지 정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고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얼마 지나서 저에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이상해. 멀리서 보면 무지 이쁜 애가 가까이서 보면 정말 못생겼어.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멀리 보니까 모두가 다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고 이쁜데 가까이 보이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본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라섹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육체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눈은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떨어져도 이상하게도 주위에 있는 것들이 참 좋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까이 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주위에 있는 것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유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속은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선악과가 그렇게 멋있어 보인 것입니다. 영적 시력이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난감해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들어와 할 것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했어요. 어느 환경이든지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와 바라보지 않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정도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 가운데 유언적인 말씀을,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을 몇 개 남기셨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남기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 가운데 제자들이 그냥 마음이 궁하고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게 된다.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 그분은 지금 우리의 이 선생님이 되셔갖고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눴는데 그분이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신 것은 조금 있으면 눈앞에서 내가 사라질 것이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근심에 꽉 차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실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벌써 읽으신 거예요.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셨던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 여기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여러분 항상 예수님 보세요. 때로는 너무 문제가 크고 무거워서 너무 크기 때문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너무 눌려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영적으로 심각할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난감하게 생각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요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전에 나오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 이것을 좀 고하고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큰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을 흔들고 요동하는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평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평안,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평안을 본 적이 있으세요? 동그랍니까? 네모납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주머니에 넣을만 합니까? 아니면 트럭으로 실어야 합니까? 파란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평안은 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이 내가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했을 때 나무에서 뭘 따다가 과일을 우리 손에 주듯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변하게 하셔서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내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변하고 있어요.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싫은 것이 좋아지고, 말씀이 이제 들리다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성화의 길에서 점점점 나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답을 금방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선물은 믿음의 선물이에요. 평안이라는 것을 잡아다가 주시거나 두려움을 떼내서 가져가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일단 우리 마음속을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고민하시는 것 있죠? 어떤 거 고민하세요? 상대가 가장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땐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제 놀라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관찰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게 참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건데 그걸 딱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상대가 쓰지도 않을 거를 알면서 선물해 주는 것은 이건 선물 아니에요. 그리고 받았는데 그것을 쓰지 않는 것도 그 마음도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없애시고 평화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향수를 줬는데 병채에 두면 안 되죠. 그 냄새를 풍길 때 상대가 고마워, 좋아, 감사해,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주는 거죠. 셔츠를 많이 선물했으면 그걸 입고 다니면 기분이 좋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근심이 쌓이고 어려움이 있고 평화가 어딘가 사라져버렸을 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준 선물을 사용하냐 안 하냐. 근데 우리가 만일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마음속에 담아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면 사실은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원하세요?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잘 이게 믹스가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실행되고 어떤 것이 약합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그거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도 그 진리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를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당신으로,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것,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에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오늘도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고민했던 문제인데 오늘 이상하게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아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서 영적인 수지를 맞고 풍성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머리에는 꽉 차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붙들지 못하는 것은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실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말씀인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굉장히 주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요 철강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어떤 나라는 농업을 주력 산업으로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일을 하시지만 주되게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무슨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회전 의자에 앉아서 그냥 사인해주고 결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상 인도를 해야 됐어요. 수백만 명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불평하는 마음을 막아야 되고 나가서 이제는 전쟁까지 싸워야 됐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힘들어요. 저는 한 이민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를 앞두고 있으면요, 이 잠이 안 와요. 이상하게 토요일 날 저녁에는요 잠을 못 자요. 깊이 못 자요. 간밤에도 비가 좀 내렸는데 거기 그냥 얕게 자다가 짧게 자다가 깨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청심환을 드신대요. 그것도 우황 청심환을 드신대요. 가슴이 벌렁거려 갖고 도저히 그냥 가지도 못한다는 것. 하나는 또 주머니에 넣고 다닌대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부담에 비하면 이 담임 목사 자리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정말 마음의 부담이 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듯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너 명령한 거 기억하지? 명령한 것은 반드시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강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놀라지 말아라. 그 말은 그럴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말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지 않았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하신 명령의 말씀은 내가 함께하리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 꼭 기억해라.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 붙들면 내 마음이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너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 꼭 붙잡아라. 그러면 마음이 변화될 것이다. 평안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 붙잡고,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을 알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붙잡고 나가는 거죠. 이제 받았으니까 나가라.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는 부담되기도 하지만 또 은혜의 시간입니다. 일주일 생활 가운데서요, 설교 준비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엄청난 양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야, 지금 뭐야? 내가 너한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힘내라.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마음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몰라요. 무엇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큰지,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뭐고, 눈을 감는 이유가 뭐고, 봐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환경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고,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거 붙잡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의식하면서 자아의식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근심 걱정을 다 가져가시고 내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 꼭 부여잡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꼭 부여잡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이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 I give peace unto you 라고 하면서 I give my peace unto you. 그러니까 my peace, 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my peace,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보세요. My peace, 나의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교훈을 두 개를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짧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는 평안과 반대말이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고 근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할 일이 있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 그 상태에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자칫 잘못하면 가짜 평안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평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 가보셨어요? 맨하탄에 가시면 반드시 가셔야 할 곳이 그 강변 교회, 리버사이드 교회, 맨하탄 서쪽 쪽에 있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뭐 다른 데는 못 가도 거기는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어느 날 거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파이프 오르겐도 있고, 그래서 그거 들어보면 너무 좋고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그 교회는 지금 뭐 많이 어려운 교회지만, 이제 어느 날 나오는데 어떤 미국 분을 만났어요.
이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은 가까이 사시는 분인데 이제 가끔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분 말씀이 얼굴이 환하세요. 저는 교회에 나오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평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채워지면 교회를 나오곤 합니다. 그래요.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참 아름답고 그런 곳에 가까이 계시니까. 그래서 멤버시냐고,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기독교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저는 그냥 앉아 있으면 너무 평안이 찾아와서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 평안은 뭐예요? 그 예배당의 분위기가 주는 평안이에요. 예배당의 분위기가 주는 평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건물이 주는 분위기가 나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하면, 절에 가도 산에 가도 꽃을 봐도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예 저 깊은 산속 옹달샘에 가서 차가운 물 한 바가지 먹고 그늘 아래 누워 있으면요, 그게 더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 외에도 거짓 평화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마약을 하고 이것저것 즐기고, 다 그 거짓 평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력되는 사역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평강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함께 하면 우리가 평안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죄 백성에게 주신 것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완성된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교회당에 나와서 있는 것은 그냥 분위기로 평안한 거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도 환경이 좋게 바뀌지 않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도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질 않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그분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되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붙들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앞길을 걸어가시고 목자가 되시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항상 함께 계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이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여기 가면은 편한데 여기 가면 불편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이 일을 경험하면 편안한데 저 일을 경험하면 불편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함께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함께 하죠.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항상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올라간다.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거야. 내가 너희를 불안해하는 거 알아. 그러나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찾고 있고 옆에 모시길 원하는데, 그러면 옆에 계시면 더 좋은데, 이상한 말씀하지. 나 떠난다. 근데 이게 너희들에게 더 좋아. 변명 같죠? 변명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 눈에 보고 안 보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성도가 아닌 분들, 성경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일 못해요. 성령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마음속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정말로 믿으면, 그 믿는 고백은 반드시 이 고백도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걸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성령이 오시게 되면 무슨 느낌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강력한 역사로 오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내 안에 항상 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여러분 한번 분명히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세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면 안심이고 안 보이면 불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유익하다고 한 줄 아십니까?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26절, 죄송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혜사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을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예수가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이유가 있다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비롯해서 적절한 말씀, 가장 삶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대상을 보고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을 향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의 말씀을 받게 하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운슬러. 곁에서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그런데 바로 좀 앞에 있는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another counselor예요.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추가가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이거 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옆에 계시면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곁에서 돕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를 보내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탁 주실 때 있잖아요. 그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를 누립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심장 박동이 이게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지 이게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어지러움증이 왔는데 보통 어지러움증이 아니라 뭐 일어나질 못하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정신을 잃을 때도 있고, 뭐 숨도 막 가쁘고, 온 가족이 뭐 슬픔에 잠겼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근데 약간의 희소식이 왔어요. 이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심장 안에 이 전기 자극을 하는 게 자체적으로 자극을 하면 퉁쿵, 자극을 하면 퉁쿵,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심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극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인공 심장 박동기를 안에다가 이제 답니다. 열고 놓고 이제 완전히 꼬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기를 일부러 줘서 자극을 시키면은 이게 심장이 퉁퉁하고 뛰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지금도 건강하세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항상 하나는 이 기계를 의지하면서 기쁜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안에서 내 심장을 뛰게 하니까 이것은 생명이죠. 이건 생명이에요.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면은 뭐가 있냐면 기계이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기계가 혹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영적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마치 이 심장 박동기가 자극을 해서 심장을 뛰게 하듯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피가 돌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려갈 때 여러 가지 도전이 많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도 있고,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뿌리채 뽑아갈 일들이 허다하게 주위에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막아주시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콩콩 뛰게 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꼭 붙들어라. 힘내라. 강해져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자는 이 안에 있는 이 페이스메이커를 의존하면서 감사하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어떤 분위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변화되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붙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어떻게 작정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성령님을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